네, 3월 29일 스요필 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겁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또 온라인으로 또 현장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분들, 이 시간 잠잠히 눈을 감고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시작은 진실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아버지여, 생명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죄를 숨기는 사람은 번영하지 못할 것이나 자기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잠언 28장 13절 말씀. 부활절 맞이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기간입니다. 여러 목사님들께서 또 오셔서 아마 본인이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설교를 가지고 나오시겠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엑기스, 정말 은혜가 정말 가득한 엑기스 설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놓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엑기스 은혜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우연은 없다.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 모든 것들의 우연은 없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피연이 숨어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만 사는 사람이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다. 바로 영으로 사는 사람이다.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우연한 사건으로 간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로 느끼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이유를 모르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구원받은 자이다. 이런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완벽하고 신실한 사랑의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믿음으로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그저 감사하고 신뢰하고 거룩한 삶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더 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완벽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그 모든 우연들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믿음으로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기도 때 어떤 목사님께서 어린아이가 이제 부모에게 단 설탕을 달라고 요구할 때 이제 부모님이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너 몸에 안 좋아. 건강에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는 그걸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달고 맛있는 걸 왜 못 먹게 하지?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이해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해하는 게 문제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지나간 일에 대해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완벽한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냥 인정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상황이 좋던,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좋던 나쁘던 그냥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섭리겠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구나.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라는 바로 그런 인정, 바로 그런 신뢰,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어리석음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뜻을, 그 큰 그림을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저 감사, 그저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그 모든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구나라는 것을 그냥 매 순간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러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감사 또 감사,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삶, 열심히 하나님 주신 시간을 쪼개 사용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과 그 큰 뜻을 우리가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떤 상황이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정하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찰 수 있도록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최선을 다해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결정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감성,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며 마치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합리화시키게 만듭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 객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의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이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주를 예배하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너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너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너 지금 무엇을 바라보는가? 너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너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너 지금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곳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기, 모든 우상과 교만에서 안전한 곳으로 속히 옮겨지기. 나 지금 주님께 나가리라. 나 지금 주님께 고백하리라. 나 지금 주님께 나가리라. 나 지금 주님께 고백하리라.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너 지금 무엇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곳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기, 모든 우상과 교만에서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곳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기, 모든 우상과 교만에서 안전한 곳으로 속히 옮겨지기. 나 지금 주님께 나가리라. 나 지금 주님께 고백하리라. 나 지금 주님께 나가리라. 나 지금 주님께
Look at you in your arms, here for you. Look at you in your 나 지금 주님께 나아가요. 지금 주님께 나아가리라. 나 지금 주님께 고백하리라. 나 지금 주님께 나아가리라. 나 지금 주님께 고백하리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로 돌아가기를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로 돌아가기를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 품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로 돌아가기를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를. 너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너 지금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주의 마음 만지네. 주의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의 마음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분. 주는 큰 길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나의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분. 주는 큰 길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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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꼭 멈추지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 주 경배.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며 지금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크신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 임승현 전도사님에게 여기까지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 또 지혜와 능력,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음속함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작은 믿음으로 주님을 가두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길을 만드시며 큰 기적을 이루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울에게 보이셨던 놀라운 비밀의 계시가 나에게도 실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그곳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우상과 교만에서 속히 옮겨지는 축복을 경험케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는 수요 필 워십이 되도록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네,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일주일의 한 가운데인 수요일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수요 필워십 예배자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아주 큰 행복이고 또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오늘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부자들은 들으라. 네, 부자들은 들으라. 말씀 한번 읽어보죠.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새해를 시작하면서 수요일 저녁마다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은혜 받고 계시죠?
아, 좋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자들은 들으라인데요. 제목에 대해서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이 제목 어때? 이 제목 어때? 반응이 아주 뜨거웠는데요. 드디어 임승균 전사가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역을 오늘까지만 할 거니?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 너무 자극적인 것 같다, 또 설교하다가 달걀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 섞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이 정도면 제목으로 어그로 끌기는 충분히 성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목과 또 본문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으로 변화된 나의 삶을 한번 그려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장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6장이죠. 지난주 5장의 가장 뒷부분을 통해서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거룩한 삶은 부부관계 속에서도 당연히 이어져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연장선으로 오늘 본문에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거룩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4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천천히 제가 살펴보니까 자녀에게는 부모님께 순종해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라, 또 부모님을 공경해라, 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공경에 대한 보상이 있다, 잘되고 오랫동안 사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부모님들에게는 물론 이제 오늘 본문의 성경에는 아버지로 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부모로 표현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또 훈련시켜야 된다, 훈계로 가르쳐야 된다 등등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고 또 길게 설교한다고 해서 삶의 변화가 따라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자녀에게 한 가지, 또 부모에게 한 가지, 오늘은 2가지만 본문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가 은혜로웠다,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 예화가 감동적이었다가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 내 삶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느냐, 주님이 주신 이 거룩이라는 선물을 나의 인생에서 어떻게 실현해 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삶에서 증명되기를 응원하면서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감사합니다. 먼저는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순종합시다. 네,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순종합시다. 1절 뒷부분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옳은 일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옳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상식적이기 때문에 옳은 것이야 라고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옳은, 정직한, 의로운 등등의 뜻이 있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고 말할 때 그 의인을 지칭하는 표현이 요 단어이기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설명해 보면 성경에 기록된 부모님 말에 순종해라 라고 할 때 그 메시지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유교 문화로 볼 때 야, 부모님 말씀은 좀 잘 들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름답게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디자인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셨던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의로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는, 우리 여기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고 또 부모님께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진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님께서 먼저 하늘나라에 가셨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볼 수는 있지만 그만 보고 싶을 정도로 원수가 된 경우도 왜 없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양육을 안 해줬다, 상처만 줬다, 사과하지 않았다, 죄책감도 없으시다, 다양한 상황과 케이스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이 다양한 케이스의 회중에게 섬세하게 적용점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적 원리를 설명할 테니까 각자의 삶에서 치열하게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는 20년 정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딱 보고서 아니, 나는 아버지가 안 계신데 어떻게 순종하라는 거야? 에이, 기분 나빠, 나 오늘 설교 안 들어 라고 생각하시고 귀를 닫으시면 굉장히 난감합니다. 살아계신 어머님께 적용하면 될 것이고, 또 시간이 흐르면
나도 부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질서이구나라는 것을 미리 습득하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믿음의 가정을 꿈꿔본다면 이것이 얼마나 기쁜 시간이 되겠습니까? 저의 의도와 마음을 아시죠? 네, 한 분도 불편함 없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돌아가시길 기대합니다. 자, 자녀에게는 순종하라라고 하셨는데요. 명령이고 선포입니다. 순종하다라는 단어는 휘파쿠오를 사용했습니다. 아래를 뜻하는 휘포와 듣다는 뜻의 아쿠오의 합성어입니다. 아래에서 들어라.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그 말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라라는 명령입니다. 누가요? 자녀가요. 누구에게요? 부모님에게요. 왜 그래야 되죠? 왜 자녀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설명드렸는데 왜 그래야 하느냐면 1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고 되어 있죠.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와본다면 거룩한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이고 주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에서 자녀로서 지켜야 하는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순종하는 것임을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병수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순종의 근거를 하나님 말씀에 두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라.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시나요? 부모에게 순종하되 순종의 근거를 하나님 말씀에 두고 하나님 말씀에서는 벗어나지 말게 하라. 또 있습니다. 존 스토트 잘 아실 텐데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부모가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한다면 순종해라. 침례는 구원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한다면 거역해도 좋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히 옳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지혜롭게 분별하여서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처음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교회에 가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예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하던 그녀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선물로 생겼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자신의 인생의 첫 번째 성경책이니까요. 그런데 난관은 역시 엄마였습니다. 좋아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성경책을 주머니에 넣을 수 있나요? 혹은 성경책을 꺼내서 안 볼 수가 있나요? 매일같이 꺼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성경 읽는 모습을 엄마에게 들키게 되면서 갈등이 점점점 커지기 시작했죠. 토요일 저녁 엄마는 집 안에 부적을 걸어놨어요. 부적. 신앙의 문제로 갈등이 생겼을 때에는 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책을 들고 던져버리는 등의 행동을 통해서 딸에게 고난과 상처를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계속되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여학생은 저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신앙을 꿋꿋하게 지켜가셨고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덕분에 부적을 걸어놓고 성경책을 집어던지던 어머니도 저에게는 할머니가 되죠. 지금은 교회에 한 발 걸치고 계십니다. 할머니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그러나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오늘 본문의 1절 자녀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질서를 가정에서부터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본문 4절입니다. 4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부모를 향한 많은 가르침이 또 있기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또 한 가지만 전달하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한번요. 말씀으로 양육하라. 4절 초반부에 보면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있습니다. 스노드 글래드라는 분은 자신의 책에서 이 노엽게 하지 말고라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녀들의 분노를 자극하지 말라, 짜증나게 하지 마라,
화나게 하지 마라 적극적으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중등부를 5년 정도 섬기다가 이제 고등부에 올라간 지 한 2년 정도가 됐는데요. 매년 새롭게 만나는 아이들의 삶은 정말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공부와 씨름하고 또 학업에 대한 과도한 압박감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흘러가는 빡빡한 일정들, 극심한 경쟁 속에서 느끼는 불안함, 외로움, 우울함 등등 너무너무 괴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런 청소년들의 아픔을 누가 감싸줄까요? 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나요? 누구죠? 네, 감사합니다. 어른들 아니겠습니까? 어른들. 그 시기를 다 지나왔잖아요. 그 넓은 세상 알고 있고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품어줘야 하는 존재가 어른입니다. 어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어른답지 못했어요.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아이들을 낭떠러지에 막 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를 물려주었습니다. 외모 지상주의 심어줬어요. 더 크게, 더 위대하게, 더 깊고 높고 넓은 하나님의 뜻, 창조주의 뜻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알면서도 스카이 대학만 가면 돼. 인서울 정도는 해야지. 공부만 잘하면 돼. 대학교 가서 놀아. 대학 가면 자유가 열려. 대신 지금은 1분 1초도 쉬지 말고 공부해야 돼. 그래서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매년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듯이 제가 매년 다양한 부모님들을 대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들, 그렇게 주일 아침 일찍부터 토요일 저녁 늦은 시간까지 쉬지 않고 자녀를 공부시켜서 학원으로 뺑뺑 돌려서 그래서 얻은 것이 20세 1월 1일부터 술집으로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까? 모텔로 나이트클럽으로 주점으로 성경적인 가치관, 기독교 세계관, 신앙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틈만 나면 하나님이 없다고 큰 소리치고 교회를 욕하고 세상으로 뛰쳐가는데 우리가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청소년기에 열심히 공부시킨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자녀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며 무엇을 꿈꿔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달란트를 내 자녀에게 주었는지, 요즘 어떤 것 때문에 힘이 드는지 왜 묻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겁니다. 얼굴 볼 때마다 숙제했니라고 물어보고 억압하고 강요하고 편애하고 비교하고 무시하고,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중등부 사역을 할 때 장기 결석자였던 친구가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저에게 전화를 주었어요. 한번 보자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워요. 만났죠. 첫 마디가 이겁니다. 전사님, 저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제가 당황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래 잘 생각했어, 네 멋대로 살다가 지옥 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봤죠. 야, 이유가 뭐야? 이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하는데 이유라도 들어보자 라고 하니까 아이가 씩 웃습니다. 한 박자 쉬고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다는 것이에요. 엄마가 매일같이 교회 가고 기도하고 말씀도 있는데 자기는 엄마를 보면 너무 소름이 돋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여지는 김 집사님의 모습과 집에서 나의 엄마가 나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모습에 화 안 나세요? 라고 저에게 묻는데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특수한 가정에 특수한 아이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어쩌면 저도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겠죠. 크리스찬 어른들이 회개해야 될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코로나 시대 청소년 신앙 리포트라는 책을 보니까 신앙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아이들이 누구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솔직히 담당 목회자 혹은 교회 선생님이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교회 신앙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신앙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1순위는 학부모였습니다. 38.7% 학부모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라도 내가 아닐까 했는데 17% 자기 자신. 저는 어딨냐? 담임 목사님의 14.8%를 지나서 네 번째 담당 목회자 14.1%. 열심히 해도 영향력이 이렇게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네, 이런 설문조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이들의 신앙에 부모님들의 영향력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 아닙니까? 이 책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부모들은 목숨보다 소중히 이어가야 할 신앙의 유산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강조하지 않았다. 결국 다음 세대는 신앙에 참된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메시지 성경으로 자녀를 시작. 주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돌보고 이끄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녀들에게 호되게 꾸짖고 노엽게 만들고 세상의 방법으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이끌고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훈계하고 교훈하고 가르치는 부모님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직 부모가 아니라면 그런 부모가 되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고 정말로 그렇게 살아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15절 제가 읽고 16절 읽어주시고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16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그것이 그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 유능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요. 성경이 자녀를 양육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성경이 자녀 양육의 최고의 지침서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합동신학교 박진현 교수님은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이 교훈이란 단어를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부모가 본을 보임으로 자녀를 인도하는 것, 이것이 교훈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부모가 본을 보임으로 자녀를 인도하는 것, 이게 교훈이라는 겁니다. 강해 설교자 조경호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는 부모 뒤에서 배운다. 부모의 책망과 잔소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노란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우며 모방한다. 부모는 자녀를 통해 또 한 번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한 분만 더 소개할게요. 우리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워라.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먼저 본이 되는 교육의 방법, 오늘날 심각하게 무너진 교육의 현실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유일한 열쇠라고 믿습니다. 게임하고 드라마 보시면서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기도하고 말씀 읽으셨으면 그 말씀대로 자녀를 가르치며 그렇게 살아주세요. 자녀들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부모님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님을 통해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길러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부자들은 들으라, 오늘의 제목이었는데요. 부모와 자녀들은 들으라입니다. 부모님들은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설교 준비를 이렇게 마쳤는데 영상 준비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니까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알겠는데 뭘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오늘 당장 예배 끝나고 다짐했는데, 결단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한번 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영상 끝난 뒤에 반주를 부탁드리고요. 실천과 적용의 무게를 두시면서 한번 이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حمزة 22 سنة. حرس رضوان العمر ديالي 46 سنة. سعد بودرس 18 عام. أمين برنوسي 38 سنة. يوسف نبيل عندي 14 عام. الاسم رشيد، مهنة سائق سيارة أجرة.
عنده ولد راجل مسكين نهار بين شي عماره ديال بصح. هذه يد باين لي شويه تكماش في اليد وبادله مجهود. خدمت في الارض بزاف. يد ديال جارديني هذا هو ما بين 50 و 55. بانوا لي يدين ديال شي راجل كبير دوز شي حرفه بحال نجار، بلومبي، تيضرب تماره. هادو اليدين ديال امراه وكتعاني من ظروف العمل. هذه الفلاحه ولا شي مرا كدير الميناج الطيور ولا خدمه تكون كتخدم هذه واحد 10 سوايع في النهار. هاد اليدين بحال كانوا في شي حرب، شي واحد معذب بزاف. كتبان لي اليد ضاربه تماره، كتخدم بعمل باليد يدوي. هذه خشي كنت كناكل ما كنجمعش التبصيل ديالي، كنت كنفراشي ما كنجمعوش، كنجي كان واحد الجاكيطه خصها تجمعها هي. سمحي لي بزاف، عمرني شي انا وياك فاس، ديما انا وياك المشاكل كنوشف على الفار بيدي. احسن منك. سمحي لي بزاف، ما كنتش عارف هاد اليدين راه ديالك خصني ضروري نعاون هاد اليدين هادو حشومه يبقاو، خص هاد اليدين نتوما يتكرفسوا شويه. هذه بنتي هذه مروه. ما صدقش بانها بنتي، بانها يديها هي هذيك. لا ما صدقش. هذه يديك هذه. الوليده. واش بصح اللي بدي بالوليد؟ وراه فريمون راه تضرب تماره مسكينه والله. كنبغيك بزاف، واخا ما عرفت شنو ندير، راه عمرني جونغ نرد لك داكشي اللي تديري علينا. فريمون والله حتى غنبدا نغسل الماء عليها بزاف. مرتي قعد فيها. بيان سور هي مولاتهم، بيان سور عارفهم. ما عندوش معلومات. ماشيش معاهم، كتبقى فيا بيان سور. وي كاين ودي يعاوني، لقيت عليه كيبقى نقر عليه، كيقول لي هو كتنقري، هذاك الشيء علاش. الام ديالي مليكه قاسات، حيت فاش مات الاب ديالي ما لقاتش، الاب ديالي مات وانا صغير، ومشات كتخدم كدير اي حاجه باش نعيش انايا ونكبر ونقرا ان شاء الله. الله يسمح لي منها وصافي. بصح قاسات على قبلي ملي كنت صغير وهي كتعذب على قبلي بصراحه.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최종 목표는 역시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들이여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라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오늘 밤에 집에 가셔서 주말이든 휴일이든 언제라도 만날 수 있다면 나를 위해 헌신하고 사랑해 주셨던 부모님 손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손잡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며 살게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게요. 자녀들이 있으시다면 자녀들의 손두고 좀 잡아주세요. 세상의 방법으로 너를 키우려고 했던 나의 모습들을 회개한다. 내 감정이 혹은 나의 계획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양육할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가정, 의롭게 창조된 행복한 가정으로 이 땅에서 쓰임 받으시기를 모두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자녀라면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부모님이라면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용기와 절제함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지난날에 옳지 못했던 모습들이 떠올려졌다면 회개하고 가정 안에서 거룩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 오늘 분명하게 들었으니 삶으로 실천되어지도록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녀에게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창조의 질서를 따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유고 목적이라 한다면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모에게 순종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부모로 만들어주시며 감사합니다. 부모로서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가치로 가르치고 양가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하나님 부모로서 아이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자녀를 멋지게 행할 수 있도록 잡아주옵소서. 주여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잡아주옵시고 자녀가 순종하며 부모가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멋진 삶의 모든 가정의 모습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거룩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잡아주옵소서. 성령 안에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함께 찬양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원했는 내 자녀, 내 가족,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중보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50년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삶을 들였고 목숨 바쳐 선교했고 전도했고 봉사했고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50년간 우리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죠. 우리 교회는 앞으로 50년을 바라보며 다시 시작하는 교회로 2023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인구가 줄어든다고 여기저기서 진단하고 나섰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키워가는 건 어려운 것임을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야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앞으로 50년은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어른들이 다음 세대 신경 쓰지 않는다면 유럽 교회들처럼 화려한 시설, 고퀄리티의 음향, 넓은 공간들은 전부 이단에 사이비에 술집에 빼앗겨버리고 옛 영광만을 추억하며 마치 박물관에 살아있다가 죽어버린 여러 생명체들처럼 메말라버린 죽어버린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말로만 다음 세대 하지 말아주세요. 캠프 때마다 교사 모집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내 자녀 하나 잘 된다고 만족하지 말아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한다는 이 귀한 사명 함께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 올바르게 세우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영광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50년 동안 하나님께 다시 결산했는데 5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왔는데 하나님 믿음의 다음 세대 세워지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 앞에 아무도 받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 믿음의 다음 세대를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가정들 안에서 엄마가 아빠가 손주다가 목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능력있고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낼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 믿음의 다음 세대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린아이들 아무것도 모르고 멍멍이들 판단하기를 시작하여서 유아인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 1부, 청년 2부 너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하고 말씀으로 양육받아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전달하는 주의 명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우리자들 하나님이 사장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소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삶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이 아름답게 디자인하신 가정의 모습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꿈꾸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가정 안에서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대하며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가정을 통해 교회를 통해 나라를 통해 세계를 변화시켜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우리도 함께 꾸며 부자들은 들으라. 오늘 주신 말씀을 나의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며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사랑하는 수요 필요하신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마음, 기회, 예배팀, 방송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일주일을 보내고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